네, 오늘 또 저녁 우리 순장 교육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대로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의 말씀. 본문을 좀 먼저 읽고 그리고 한 절씩 간단하게 좀 주의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이게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오늘은 이제 좀 제가 한 명씩 그냥 또 오늘도 저번처럼 좀 읽으려고 하는데 우리 홍혜경 원사님 네. 31절부터 35절까지가 왕이 꿈의 내용이에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서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의상의 머리는 숭금이요 가슴과 그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아멘. 자, 여기까지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이제 지혜자들한테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하니까 이제 뭐 말을 못 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환상 중에 그 꿈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꿈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왕이 꾼 내용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이렇게 딱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36절부터 해석이 45절까지 해석이에요. 네, 좀 기니까 뭐 길어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성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45절까지요? 네. 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아멘. 확실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고요. 자, 그 내용은 일단 우리 공부하면서 얘기하기로 하고 마지막 이제
다니엘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이제 감복하게 되고 아주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라병순 권사님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 49절까지. 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핵심 메시지 하나를 우리가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핵심 메시지를 얘기하자면 관념적 주님에서 자, 그다음에 실제적 주님으로 오늘 교훈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너무 많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도 알고 입으로도 고백하지만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관념적으로 주님을 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 주님이 아니라 실제적 주님으로 입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 삶에 맞닥뜨리는 현장과 삶에 맞닥뜨리는 실제적인 그 문제 앞에서도 그 개념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관념적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실제적 예수님입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머리와 입술이 아닌 실제적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게 하는데 그게 이제 다니엘이고요. 그 실제적 주님으로 모시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또 불가능한 전도 대상자가 전도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본문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제가 그 전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제 응소고를 할 겁니다. 지금 응소고 다 했고요. 혹시라도 이제 질문이 있으면 응소고 해제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고 제가 질문을 부탁할게요. 역으로 여쭤보면 응소고 해제하시고 대답을 해주십시오. 자, 먼저 이 본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보고 넘어갈 텐데 먼저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죠. 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 고대 근동에 이렇게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걸 누가 깨부수냐면 바벨론이 이제 깨부수죠. 물론 바벨론도 뭐 구바벨론, 신바벨론 이렇게 나뉘는데 일단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 바벨론을 마치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누구에 의해 무너집니까? 고레스 아시죠? 바사왕 고레스 들어보셨죠? 바사라는 이 단어가 이제 우리가 쉽게 발음하려면 이게 페르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메데라는 지역이 있고요. 메데, 바사 이게 연결해서 같이 메데 바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정확히는 구분되지만 같이 묶어서 메데 바사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고레스 왕 아시죠? 페르시아. 자, 메데 바사가 이제 또 바벨론을 박살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이 역사적 이런 이 통틀어서 가장 많은 영토를 이제 장악하게 되죠. 그게 이제 헬라 제국을 이룬 이제 알렉산더, 그리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로마가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로마가 이제 분열되게 됩니다. 뭐 4개로 분열되는데 어쨌든 이 로마가 분열되고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또 역사가 흘러가는데요. 이런 큰 역사의 그 흐름이 지금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앞으로 오고 오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흐름 속에 이걸 미리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너의 왕권이 영원하고 너가 대단한 왕 같지만 너의 나라도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고 그 뒤를 위해서 또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것도 또 무너지고 또 일어날 것이고 하면서 이 땅의 모든 그 권세, 그 영광,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힘들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나라는 다 박살이 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돌, 이 돌이 나오는데 이 돌이 바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런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어떤 인위적인 그런 어떤 권세였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사실은 이제 뭘로 연결되냐면 이제 우리 예수님 그 모퉁이의 머릿돌 아시죠?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부분을 쭉 풀이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신상인데, 그리고 그 좋은 성경책에는 아마 그 그림이 그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머리,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가슴, 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사람 모양으로 된 그 신상이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머리는 뭘로 돼 있다고 그랬죠? 머리는 이제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팔과 배인가요? 네, 팔과 배가 은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나요? 그죠? 네. 자,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렇죠? 배와 넓적다리는 뭐예요? 네. 배와 넓적다리는 뭐라고 됐죠? 배와 넓적다리. 네. 여기는 노.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종아리하고 요 반쪽은 또 뭐냐면 또 쇠. 네. 그리고 여기 발이 또 이게 또 여기 나뉘어져요. 하나는 진흙과 진흙과 또 쇠가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한 신상을 아주 화려한 신상을 꿈에 본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돌이 굴러와서 이 발을 딱 치니까 완전히 와장창 무너진 이제 그 꿈을 꾼 겁니다. 그 돌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꿈에서 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에 빗댄 거냐면 이 순금은 바로 이제 바벨론 얘기하는 이게 바벨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것도 하죠. 바벨론. 그리고 이 팔과 배, 이 놋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메데 바사를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가 이 쇠, 그렇죠?
이 쇠가 노신가요? 지금 두 번째가 노시죠? 그죠? 갑자기 헷갈리네. 네. 그래서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라고 그러잖아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 이게 이제 그러니까 메데 바사가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헬라제고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진흙과 새 이게 나뉘어진 것처럼 로마가 나뉘어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쇠를 보면은 아까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은 참 보세요. 35절에 35가 아니라 뒤에다 여기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이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순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며 튀길 것이며. 자, 이제 요게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그리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때에 쇠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문나라를 다 이렇게 점령하게 돼요. 이제 그 부분을 미리 얘기한다라고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지금 이런 그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풀이했냐 이제 그게 이제 요 뒤에 아까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읽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다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위배지에 있어요. 지금 누가 다니엘이 위배지에 있는데 위배지에 있는 다니엘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쥐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배지에 온 이 다니엘은 굉장히 초라하고 약해 보이지만 누구 앞에 서 있는 거냐면 사실은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 권세도 다 끝날 것이다. 진짜 권세를 쥐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자 앞에 주눅들거나 이렇게 뭡니까 마음이 이렇게 눌려 있거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정말 그 주님이 나에게 실제적 주님이 맞다면 그 어마어마한 그 권세와 세상 힘 앞에 우리가 주눅들 것이 아니라 실제적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제로 뭐가 있냐면 요즘에 그 중고등부나 우리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잠깐 이제 이거를 잠깐 공유 중지하고요. 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은 대충 봤으니까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좀 얘기하자면 아까 중고등부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오픈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그 피해를 받을까 봐, 내가 어떤 손해를 볼까 봐, 그래서 왕따 당할까 봐,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면서도 참 안타깝다. 네. 뭐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대학생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자기가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실제 주님으로 모실 때 오는 어떤 어려움들, 갈등의 요소들 그런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오늘도 그 주님을 정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 부분을 좀 도전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제 그 부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예화를 좀 많이 제가 오전에 들었는데 이제 그런 예화는 이제 다 뒤로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신앙 아시죠? 마라나타가 뜻이 뭐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고백하는 게 이제 마라나타.
이제 이 마라나타라는 고백이 실제적 주님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정말 그 주님이 관념적 주님이 아니라 실제적 주님이 맞다면 마라나타 신앙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네. 일단 신앙생활에서 보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상.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가 따라오기를 원하냐면 보상이 따라오기를 원해요. 근데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역전승, 이 땅에서 놀랍게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이 땅에서 놀랍게 막 돈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부어주시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위로와 보상을 우리는 원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주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상으로 알고 그 나라를 위로로 알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달려갔다는 거죠. 우리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왕이 그랬죠. 너희가 왜 절하지 아니하느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아니면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리겠다. 했을 때 왕이시여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근데 그 이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근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근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알았어요. 살았죠. 이런 경우들만 기대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실제적 주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적 주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들어갔는데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 죽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갔더니 그렇게 죽었어요.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적 주님이라고 했을 때는 천국의 보상,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두고 이 땅에서 그렇게 끝까지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 주님.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한 가지 본문만 좀 더 볼 텐데 이 지금 연관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쭉 이어지는 14, 15, 16, 17을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근데 매복을 하고 숨어서 그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해도 기가 막히게 그걸 다 알아요. 알고 봤더니 엘리사가 미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왕 앞에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 입장에는 이거 완전히 우리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다. 누구냐 했을 때 그 아람 왕이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우리의 모든 전략들이 다 이렇게 노출된 겁니다. 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잡을 게 아니라 일단 엘리사부터 잡자 해가지고 한 사람 잡겠다고 아람 왕이 어떻게 하냐면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라고 그래요. 14절에. 열왕기하 6장 14절에. 그래서 밤에 기습적으로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그 엘리사 집을 말과 마병과 이건 완전히 무슨 한 부대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한 가정 집을 침략하러 오는 그런 숫자라고 하기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숫자들이 와서 완전 포위해버립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계하신가요? 아침에 뭣도 모르고 일어나서 이제 하품하고 일어나서 잘 잤다 하고 나왔는데 그냥 까무러친 거죠. 그 새벽에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왕 이렇게 아가 나옵니다. 아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제 죽었구나. 너무 놀래가지고 완전히 기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저 청년의 눈을 보여주소서, 영안을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 불병거들이 완전히 그 산을 그냥 다 포위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적들이 기가 막힌 적들이 완전히 우겨싸임을 당했는데 그 뒤로 엘리사를 완전히 감싸 안고 있는 그 산 전체를 다 휘어잡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딱 영안이 열리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것이 실제적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눈앞에는 그 대단한 신사, 그 대단한 권세, 바벨론 왕의 권세, 알렉산더의 그 권세. 그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두렵고 그 게하시처럼 그 사환처럼 어떻게 하냐고 이제 죽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무너져 내리고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두렵고 그 문제, 그 사람, 그 환경 앞에 그냥 그 사람 말 앞에 그냥 어쩔 줄 모르는데 실제적 주님을 모시고 있는 다니엘,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영안을 열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다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저거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포위하고 계신다. 그걸 영안을 열고 보니까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나라도 주님 손에 있고 그 나라도 완전히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 돌에 의해서 다 깨 부서질 것이고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담대한 거예요. 네, 너무너무 기쁜 거죠. 담대하고 그러면서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문제 앞에 좌충우돌하는 인생입니다. 아니면 영안을 열고 진짜 그것을 다 주관하시고 그 손아귀에 다 붙들고 계시는 진짜 권세자, 네, 그 하나님,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정말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실제적 주님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불가능한 전도 대상자 느부갓네살 왕이 꼬꾸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실제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를 막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음성이 이거죠. 야,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인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고백. 그 사람에게 전도를 직접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도 뭐라고 하냐면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게 실제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이고 그런 걸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고백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여기 들으신 분 계시죠?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번에 나눔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여기까지고요. 오늘 그 교재를 이제 다 펴보시면 교재를 이제 다 이미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머리는 순금이요 1번에 그 신상 부위, 자 머리는 순금,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리고 이제 그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그 부분이죠. 자, 그 1번에 가로 2번이죠. 신상의 머리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3번에 신상의 다른 부위들, 금 머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 머리는 바벨론. 그리고 이제 은으로 된 가슴과 그 팔로 이제 상징되는 요 나라는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헬라 제국으로 연결되고요. 그 헬라 제국 이어져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마, 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제 요 놋을 아까 이제 그 성경에 그 이제 쇠라는 단어랑 놋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섞어서 이제 바꿔서 써서 그렇긴 한데 지금 놋을 쇠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4개입니다. 4개. 네, 그래서 금, 은, 놋이 이제 지금 쇠로 연결해서 같은 겁니다. 이게 로마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나눔 1번. 바벨론 왕국의 몰락에 대해서 대한 예언은 바벨론 왕 앞에 전하기엔 껄끄러운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가감없이 전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뭐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가. 이제 이 말은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가.
네,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요즘에 무슨 눈치를 보며 사는가? 난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이런 질문을 나눠보세요. 우리 권사님은 요즘에 누구 눈치를 보세요? 자식 눈치를 보며 삽니다. 뭐 아니면 뭐 나는 남편 눈치를 보며 삽니다. 나는 아내 눈치를 보며 삽니다. 예, 뭐 눈치가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요. 예, 이거 눈치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눈치도 좀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어느 정도. 너무 사람 눈치를 안 보니까 이게 이제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소리 듣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결정적인 순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자, 2번 다니엘의 해몽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보여주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중요한 단어. 자, 이 돌은 사람의 능력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람의 손으로 세운 내 제국, 큰 신상과는 완전한 대척점에 서 있다. 자,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이제 이 부분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느부갓네살 왕이 해몽을 듣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제 그 부분.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눔 2번에 보면은 제국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거는 실제적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과 관념적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모든 게 주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진짜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과 삶과 그것을 모르고 또 알고 있다고는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얼마든지 나눠볼 수 있죠. 뭐 사람 말에 또 세상 권세 완전히 휩쓸려 가는 거죠. 완전히 휩쓸려 가고 주눅 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욕심을 정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눔 3번 다니엘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찬양했죠. 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나의 그 실제적 주님을 모신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한번 나눠보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수업이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순원들하고 정말 그 주님이 나한테 실제적 주님인지 나는 정말 그 주님이 그 현장 앞에 그 문제 앞에 정말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카톡방에다가 하이델베르크 1문 1답을 올려드렸어요. 그거를 좀 외우시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의 진짜 위로, 우리의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냐. 진짜 실제적 주님을 모신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그 하이델베르크 1문 1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남은 삶을 난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실제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1문 1답을 우리 순원들하고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방에 올려놨죠? 다 보신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이어서 우리 그 솔로 순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순장들, 특별히 우리 수원들 모두가 이번에 관념적 주님에서 실제적 주님으로 나아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채팅이 누가 오셨네요. 화면이 자꾸 끝나신다고요? 네, 김우정 집사가 좀 늦게 왔습니다. 예, 김우정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사님. 네, 지사님 감사합니다. 네.